하란에 이르러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도적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준비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팔고 아니면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그 아버지 데라가 봤겠죠. 그 아버지 데라가 보고 뭔가 이건 뭔가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떠난다는데 이건 진짜 맞다. 그게 아니고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강도와 도둑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걸 보고 이건 뭔가가 있다. 진짜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야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연대기를 보면은요,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무리 그가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데라는 노아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도적으로 이제 가족을 이끌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보면 본문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어디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합니까?
하란이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르시죠. 두 번째 부르십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본문 창세기 11장 26절 보면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7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장 4절 보면 75세. 그러면 70과 75를 더하면 몇 살이 나옵니까? 145세죠. 데라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창세기 11장 32절 보면 205세에 죽었죠. 그러면 이때 데라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데라가 살아있었습니까? 죽어있었습니까? 살아있었어요. 145세였습니다. 이후로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7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옮겨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충돌되잖아요. 왜냐하면 데라의 나이 145세 때에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분명히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돌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아포드네스코는 죽음, 죽음에 직면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포드네스코가요 꼭 그렇게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여기 죽지 않으면이 바로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드네스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죄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뿌린 그 더러운 죄의 씨를 죽이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로마서 6장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여기 죽음이 바로 아포드네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침례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침례로 죽는 것을 바로 아포드네스코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한 이 말씀은 데라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강 저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 있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가 강을 건너면서 그의 신앙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섬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강 저편과 이편을 갈라놓고 있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 있었을 때 그는 옛사람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강을 건넜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요, 3절에서도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도 데라도 그 식솔들도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건너면서 그들은 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 보세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이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강을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강을 건너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롭게 출발했던 데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란에 머문 거예요. 하란에. 새롭게 은혜를 받았던 그 데라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점점 타협하더니 그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고 육이 산 곳이 하란이에요. 데라에게 있어서 하란은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난 곳.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곳이 하란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육이 죽고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부르심의 경계를 구분하는 지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은혜를 처음 했지만 하란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란에서의 육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부지런히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란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과제물이고 도전물입니다. 우리는 하란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 머물고 싶은 마음, 그냥 이대로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은 그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버렸던 데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 앞에 계속 순종하느냐 아니면 도중에 멈추느냐, 그것을 구분짓는 경계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라 안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우리에게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렇게까지 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충성하지 말라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히 살아라고. 이 하란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